네, 우리 집사님은 현장에 또 영혼들을 살리시면서 직접 말씀도 증거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이 자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나밖에 생각 안 돼요. 근데 내가 누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의 심정이 되는 거죠. 그만큼 성장하는 거고요. 또 줄 수 있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전달하는 사람과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달할 사람이 없다, 그럼 자신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그 메시지를 적용시키면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듣고 흘려나가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공부라는 거는요, 내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배로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가르치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내가 확신이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안 그럴 땐 자신한테 하라고요. 자신한테 그 메시지를 자꾸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5장 1절에 보면은요,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분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 여러분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자를 뽑은 거죠.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제자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왔대요. 제자들을 따로 불렀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요 2절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전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뭘 전달하느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지금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꽉 젖어 있어서, 율법 사상에 젖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딸로 불러가지고요, 지금 생각 바꿔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각인 뿌리, 머리에 박힌 거, 종교 생활하던 거, 이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복을 얘기했어요. 복. 너희들이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지 않냐? 근데 진짜 복은 뭔지 아니? 이러면서 말씀하신 게 8가지 복입니다. 그 8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뭐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이 가난한 자, 내 영혼에 갈급한 자, 영혼이 갈급한 자, 그런 말입니다. 영혼이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영혼이 갈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에는 뭐라 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덴나무 밑에서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나는요, 우리 선조보다 나지도 못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를 데려가세요. 애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위로했어요. 어루만져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육신의 위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의 위로를 통해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애통해야 되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길에서 누가 차에 쳐가지고 쓰러져 죽어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애통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은요 아파서도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있을 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줄이기부터 봐야 돼요. 두 번,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기 성격이나 이렇게 모난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 받으면요 다 이게 온유하게 돼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뭐 한대요? 뭘 얻는데요? 그렇죠. 그 땅을 기업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지 뭐 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작품. 하나님이 주신 유산. 네, 여러분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온유하면은요. 그러면요 땅을 차지한대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인도 하시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데 맞아요. 십자가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직선관계 사랑과의 수평관계 이게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이죠. 여러분 율법에 두 가지 지키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의 두 가지로 나누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의에 줄여야 된다. 의가 하나님의 뜻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 뭐래요? 뭘 먼저 구하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어떤 목마름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자가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물 들어왔잖아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는 건 말씀이 목마른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네. 긍휼이라는 건 뭐죠?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요 복음 깨닫고 친정 영적으로 보면요 불쌍하게 보여요. 이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이게 불쌍하게 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한테 가엽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이고. 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조폭이 말입니다. 뭐 사람 미리 때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연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어려서. 마음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폭 중에도요 두목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요 멘탈이 셉니다. 그래서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누구한테 때렸다고요? 막 계속 막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봐줘요. 봐주면서 걔네들 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두목하고. 근데 보니까 대부분 보면은 저도 저 주위의 친구들이나 보면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보면은요 행동이 먼저 나가요. 왜? 겁나서 그래요. 강아지가 왜 짖냐? 두 가지예요. 자기가 위험하니까. 위험한 게 있을까 봐 막 겁나서 짖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만큼 넓어진 거 아닙니까? 복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지저분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결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왔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막힌 담을 헐으시고 화평하게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관계를 화평하게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막힌 담을 헐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죠. 법궤에 있는 것과 일반 사람들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담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면요 박해도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2번이나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까지 박해하는 자는 어디든지 있다. 여러분, 그러나 박해한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막을 자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성취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에게 각인뿌리 쳐드리는 거 바꾸려고 미리 얘기한 건데 오늘은 다 할 수 없어서 한 3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라. 한번 우리 같이 이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라. 네. 오늘 제가 이 8복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8가지만 복 있는 게 아니라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2절까지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뭘 얘기했냐면 복을 얘기했어요.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이 뭐냐?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되면은 그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잘못된 인사예요. 영적으로는 잘못된 인사예요. 뭐라고 했냐? 받은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받은 거를요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데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자,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줬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발견하는. 이미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창조하는 건 없다는 인간이. 그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돌멩이에서 철을 꺼내가지고요. 이 철을 곡괭이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같이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지 그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든 걸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창조는 달라요. 아셨죠? 창의력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발견이라고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된다. 해야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줬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지. 창세기 1장 28절 많이 읽었죠? 성경 찾아보세요, 빨리. 확인해봐, 확인.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라 이게.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사람만 깨닫게 하는 거야. 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부터 했어요? 다른 데는 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아니요, 여기서는 뭐부터 했어요? 복부터 줬다니까. 복부터 주면서 말했어요. 그 복 주면서 말한 거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복을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시편 1편도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 복부터 나온다니. 제일 먼저 첫 자리에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팔복에 대해 복은 뭐냐? 복이 뭐냐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니까. 예? 복에다 하나 또 플러스 시킨 게 뭐예요? 행복. 행복이요. 행복이 없어서.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달하시는 전달. 하나님이 주신 전달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제일 먼저 받은 게 복이라. 그걸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전달의 복이지. 복전달. 복전달.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이 말 하냐면요.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 뭐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대. 여러분 그게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 뭐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간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는 게 인간의 축복, 이게 인간의 본연의 자세요. 우리는요 복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모르면 제가 이제 요것만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모르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근데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진정한 복을 뺏겼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전달의 복, 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다스릴 피조물을 우리가 숭배해버려. 인간이. 우리가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야 될 것을 갖다가 숭배하고 있어요. 그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동물 갖다 만들어 놓고요. 요즘에는요 강아지가 우상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강아지가 왕이요. 어느 집에 보니까 쇼파가 150만 원짜리 사놨는데 강아지 새끼가 다 뜯어놨어. 그래도 그냥 놔. 그냥 놓고요. 아 하지마 하지마 이러고 있더라고. 어느 집에는 개가 7마리인데 부부가 살고 있는데 오로지 개를 위해서 일해. 개 먹이 사다 주려고. 개 기뻐하게 하려고. 개가 똥 싸고 막 소파에 올라가고 막 집안에 똥이 막 엄청난데 와가지고 죽으라고 오토바이 타고 하루 종일 배달 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택배하다가 와가지고 그 청소하고요. 내가 그래도 저게 무슨 저기 삶이 저러냐. 아니 개를 위해서 사는 건지 개가 사람을 부리는 건지 도대체가 예? 까꾸로 돼가지고요. 요즘에는 우상이 됐다니까 강아지 새끼가. 아니 저도요 우리 집에 거북이 한 마리 키우는데도 신경 엄청 많이 써요. 그거 막 청소해야지 말이야. 난 청소 한 번도 안 했네. 청소해야지 뭐 똥 갈아줘야지 뭐 밥 줘야지. 아니 우리한테 기쁨 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다가 우상이 돼가지고 말이는 그게 그 조종받으면 되겠어요? 아 여러분 강아지 새끼가 똥 싸고 그러면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개를 집에다 키우는 거는 별로 동물 집에다 키우는 건 저는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동물을 강아지 새끼든지 고양이 새끼든지 예. 어떤 사람은 뱀도 키우더만 집에다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호랑이도 키우고 저 러시아 가봐요 곰도 키워요. 어떤 사람이 곰을 이렇게 러시아 사람이 막 데리고 다니다가 너무 이뻐갖고 업고 다니고 어렸을 때 그렇겠어요. 곰이 조그마니까. 그런데 곰이 엄청 컸어. 그래가지고 곰이 사람 2배만은 컸는데 불곰이니까. 나중에 곰한테 물려 죽었대요. 그거요. 예, 뭐 어떠다 한번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지. 아멘. 여러분 만약에 동물을 키워도 진짜 여러분 우리 여기 보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죠? 없죠. 우리 솔직히 김문수 집사님도 옛날에 강아지 있었는데 내가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라 남이 키우던 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갖다 줬는데 그죠? 아 여러분 솔직히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한 번 키우면 끝까지 책임져요. 그거 반려동물이야. 반려동물. 반려가 뭐예요? 아 인생을 함께 한다는 거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사람이 누군지 올바로 이 부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함께.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이제는 원래 창세기 3장의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도 했어요. 그죠? 네, 동물하고 대화도 있어요. 그죠? 참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 끊어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가 끊어지고 육신으로 완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도 볼 수도 없고 옛날에 뭐 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 이게 이래 된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뭐가 됐냐? 아이 피조물을 숭배하고 막 그냥 태양에다 빌고 이제 태양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죠? 근데 거기다 빌어 막 소원을 빌고 태양 뭐 뜨면 1월 1일 가갖고 막 소원 빌었냐? 너 뭐 빌었냐? 이런다니까. 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몰라서 무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 우리를.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주 오셔서 그냥 완전히 한 번에 거하시면은요 영원히 떠나질 않아. 그거요.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뭐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마귀한테 당하는 거지. 불신자보다 더 못해.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해.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의 뭐요? 주인 되셨어요. 그래서요 완전히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문을 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산대요. 먹고 산대요. 함께. 아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먹고 살아요. 먹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먹는 거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잖아. 먹는 걸 통해 사람들이 관계도 참 좋아지고, 그죠? 먹는 거 다른 사람 다 먹는데 나만 안 줘봐. 시험 들잖아.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먹다가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유다도 먹다가 시험 든 게 아니라 먹을 때 같이 찍어 먹을 때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손 집어넣었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 먹는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함께 이게 함께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네요. 함께.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지만 나와 함께 하는 건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팔복을 얘기했죠. 팔복의 최고로 키는 뭐냐? 심령이 가난한다요. 영혼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키입니다.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을 줄 것이다.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땅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불러주겠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심령의 가난한 곳을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이에요. 올바른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복을 올바로 알고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빛이라고 했어요. 성도는요 흑암에서 벗어난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빛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소금이죠.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소금부터 얘기했어요. 소금. 예, 소금은 뭐 하는 데 쓰죠? 맛을 내는 데 쓰는. 진짜 이게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 싱겁다 그러지, 그죠? 뭔가 빠졌어. 예,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을 내는. 소금이. 그래서 어떤 맛을 내냐?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게 행복이에요. 복음, 소금이라. 얼마큼 조절하느냐? 소금을 많이 넣으면 소용없다. 적당하게 집어넣어. 그래서요, 이 소금의 역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바다에 있다. 그럼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소금은 물이었다. 물이었는데 햇빛에 말리면 햇빛도 필요. 이런 식으로 소금을 설명하면 안 돼요. 그냥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포인트야. 그래야지 소금을 설명하면서 소금의 용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무슨 복음과 그게 뭔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한 거 그것만 얘기해야 돼요. 소금은 그냥 맛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맛을 내는데 소금을 만든 건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사람 입장.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역할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천명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거고요. 네. 이게 개인을 부른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소금의 맛을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맛을 내고 행복이 없는 사람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뭘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맛을 내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행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의 행실을, 그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행실입니다. 그게 맛을 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성도는 뭐냐면 빛의 역할을 하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밝아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부터 밝게. 아멘. 말도 밝게. 우리 그렇게 연습 좀 합시다. 우리가 이게 뭐가 안 됐냐면은 자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퉁명스럽게 하고요. 툭툭 쏘는 얘기하고요. 누구를 비꼬는 건 아니지만 자꾸 그냥 귀찮아가지고 대답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되게 많더라고. 나부터도. 누가 물어보면 왜 그래? 이렇게. 왜? 됐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특히 부부 사이도 더 그래. 식구가 더 그렇고. 부부 사이, 식구 사이 이게 보면 한마디만 해도요, 한번 신경을 내듯이 얘기하고, 이러면 그냥 귀찮은 듯이 그냥 얘기하고, 근데 전화 볼 땐,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전화 볼 땐, 여보세요? 네. 이러는데, 남편이 전화하면, 왜? 이러면 안 된다니까.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부드럽게. 아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왜 가까운 사람은 퉁명스럽게 하고 먼 사람한테 안 보는 사람 그냥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가식이야. 가식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똑같이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하던 것처럼 이렇게 얼굴도 좀 이렇게 밝게. 딱. 아멘? 그래야지 밝아진다니까? 그러면요. 그래야지 그 가정의 분위기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친하다고 가깝다고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좀 부드럽게. 아멘.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흑암 세력이요. 제일 가까운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가만히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한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네. 우리도 부모한테 배워가지고 그죠?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배워가지고 그 약육강식 속에서 살아날라니. 왜 또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습관이 들은지 아세요? 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얘기를 안 들어줘서 그래.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경청해주고
들을 준비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누가 잘하느냐? 그걸 포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잘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자녀들하고도 날마다 저녁마다 포럼한대.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자기 의견 얘기하면 들어주고. 이렇게 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그런 문화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율법으로 유교 율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왜 툭툭 껴들어? 조용히 해!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막 이러니까 말할 기회가 없어. 그래가지고 식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막내가 얘기하잖아요? 시끄러!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나의 말은 언제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막 참고 있다가 열받으니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예? 말을 이렇게 배웠다니까, 대화를.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게 저도 안 돼가지고요, 저도 참, 이게 안 됐더라고. 이게 내가 왜 말투가 이렇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오해해요, 제 말은. 왜? 내가 막 뿌라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럼 부드럽게 이게 차분하게 이게 이렇고요. 네, 이래서 이런데요.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건 말이야. 이래야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올 때는 뭘 들어요? 내가 말하는 말의 의미는 안 들어요. 뭐만 들어요? 소리만 들어요. 소리. 여러분들이 말할 때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들한테 얘기할 때, 부인들에게 얘기할 때 보니까 막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도 안 들어요. 분위기만 들어요. 예. 분위기만 들어서 기분만 나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말을 딱 닫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설득해도요, 이게 안 열려. 예. 분위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부 치유 이거 세미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할극을 좀 하고 서로가 바꿔갖고. 그래서 대사를 주는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난 분명히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한번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 치유 교실 해가지고 대화하는 법, 그 다음에 어려움을 대처하는 법,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너무 안 해봤어요. 너무 안 해봐서 몰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긴 하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여러분, 소금의 빛, 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성도가 어떤 빛이냐? 첫 번째는요,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을 살리는 빛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정상에 올라가야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흑암에 묶인 상태예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문화, 모든 것이 다 흑암으로 꽉. 여러분이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역할이에요, 역할. 서밋은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맡긴 그 하나만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산 위의 동네가, 보세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한번 봅시다. 5장에 보면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산 위의 동네의 빛. 이건 뭡니까? 이건 지역복음화예요. 지역복음화. 지역복음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지역복음화. 예, 그 빛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불을 켜가지고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그렇죠? 등경 위에 등잔불 켜가지고 그게 등경인 거예요. 등잔불 올려놓는데 여기에 등경 위에 비치면은 어디에 비친대요?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말이 뭐예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 뭡니까? 네, 쌀 이렇게 한 말 두 말 하는 거 말이잖아요. 말을 뒤집어 놓으면 거기 판판하잖아요. 거기다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예, 거기다 안 놓고 등경 위에 둔대요. 말 아래에 두지 않고. 그죠? 말 아래는 땅에다 두는. 불 켜가지고 땅에다 두면 얼마나 비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대기다 둔다. 비춰가지고. 여러분들은 비치면은요, 여러분들이 머리 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동네도 비치고, 그 다음에 가정도 비치고. 여기는요, 가정이라고.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집안의 빛. 가문 복음. 가문 가정 복음화할 수 있는 빛. 여러분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빛. 그 다음에요 이 서밋으로 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요 이 빛으로 뭘 하느냐 결국은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도록. 그래서요 로마 3장 23절에 죄 때문에 영광의 빛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갔고요. 여러분 세상을 비추고 여러분 이 지역을 비추고 또한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이 착한 행실이에요. 아멘. 그게 착한 거는요. 착하다는 게 아니라 선한 거라고 하죠. 선한 거 착한 거는 말씀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장 17절 보십시다.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완전하게 하려. 그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요 이게 다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죠? 예,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비치는 영광의 빛. 여러분 말씀의 반대는요 죄예요. 죄. 말씀 떠난 거잖아요. 말씀 성취의 반대는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4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요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1절부터 4절까지 봐야 되는데 3절 4절 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따라 떨어진 말씀인데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이 말씀에 말씀했는데 3절 보세요.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다. 우리는 육신이 나약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정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완성시켜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죠? 예, 그러고 이제 로마서 8장 읽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짠 거 아닙니다. 예.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은 성취됩니다. 네. 그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네. 원래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가 죄졌고 우리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왜 오셨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말씀 성취를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죠? 예. 이 물이 있을 때요 물과 물로 나뉘라 궁창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자연도 순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풍랑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이 풍랑도 잠잠해지고, 여러분 이 모든 자연 우주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왜 각인이 이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이 DNA도, 머릿속에 이 고래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요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외우고 그것을 우리가 읊조리고 이것을 쓰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씻어내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천국에서는 그럼 누가 크냐?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 레벨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자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그러면 뭐 천국에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그러면 불공평하네 이런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전혀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집사님한테 BMW를 준다. 차를. 그때 BMW를 준다고 하다가 아우디를 줬어.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BMW를 주든지 아우디를 주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준다니까 좋지. 그걸 보니까 천국 가면 그렇다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거기는. 네, 거기는 뭐 작은 자고 큰 자고요 다 좋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BMW 깎고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축복은요, 그거 되게 볼 게 없어요. 그게 돈 많이 들면 사는 건데. 네? 여러분 영혼은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준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땅에 그것도요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또 그것도 할 수도 있어요. 아멘. 시간표가 되면 뭐 하나님이 내가 준비가 되면 각인뿌리 체질만 바뀌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으니까 막 배고파. 여러분 진짜 배고플 때는 짜장면 한 건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배고플 때는 누가 짜장면 먹으면 그냥 뭐 엄청 맛있는 것 같아. 맛도 없는데. 예, 근데 여러분 짜장면 10그릇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그렇게 그 짜장면 쳐다보지도 않지. 마찬가지야 이 세상 것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크냐 했더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계명을요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작다고 이러면 한번 여러분 봅시다. 뭐라 그랬는지 19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죠? 또 그같이 사람들을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형통대로 살아야지. 뭐 그냥 하나님 잘 아시겠지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게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뭐로 비유합니까? 겨자씨로 비유하잖아요. 그 적다고 무시합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걸 못 지키면은 하나님께 지킬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걸 갖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여러분 가짜는 많은 것 같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대요.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큰 사람 돼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이 기준이잖아요. 자, 그래 마지막으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야, 이게 잘 가르쳐놓고다가 왜 마지막에 이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집사님도 들고 싶어서 같이 들은 거예요?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다 안 낫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 들었어요, 진짜로? 어째서 그런 저기 뭐야? 아주 대답은 잘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 삶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야 친구한테 나가라고 하면은 지옥 간다고 또 얘기한다니까. 네 생각으로 범죄해도 지옥 간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 갑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의로, 우리가 하는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 갈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분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 아직도 난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못을 박아버린 거. 네가 열심히 산다고? 너네들이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에 또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인자를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에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의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바꾸면요 우리는요 응답은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칠망대요. 여러분 칠망대로 계속 그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죠? 나는 여기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하나님 형상 아니냐? 생명으로 생기 코를 내게 불어주셔서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정표를 가는 거지, 여정을 가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이정표를 줬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이 구약이라, 그게 갈보리 산이에요.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안에 망대를 세워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뭐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을 받는 축복, 받은 축복, 그 다음에 나는 누군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거 확인하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만 하면은요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각인해야 된다.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살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기도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